세상을 떠난 후에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도 말할 수 없는 축복이지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는 우리 가슴을 얼마나 고무시키는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소식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는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거나 인생의 괴로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오늘 밤이라도 당장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서 빨리 예수님을 뵙고 싶은 마음에 재림을 갈망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연로하신 분들은 신체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살아서 휴거에 동참하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신약시대의 말미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 재림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중이 됩니다. 일단 휴거가 일어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되는 일도, 또 지상 재림도, 천년왕국도, 그리고 영혼의 세계도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대하여 처음 소식을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복음을 듣게 됐을 때부터 휴거와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1986년 3월 30일 날 구원을 받고 나서는 구원을 받은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이 기뻤지만, 머지않아 곧 휴거가 일어날 것만 같은 기대감에서 더욱 흥분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서 건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영적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아마도 2000년도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모두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를 앞두고 다미 선교회 등 이단들이 등장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는데,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은 재림의 날과 시간을 사람들이 억지로 알려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휴거를 예측했다가 빗나간 그 사건은 세기말을 앞둔 하나의 해프닝으로 이렇게 치부되고 말았는데, 마귀에게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기에 매우 좋은 사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이런저런 그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분명한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조사해 본 것은 아니지만은 신약에서만도 300번 이상 이렇게 언급되고 있으며, 구약에서는 약 8대1의 비율로 재림에 대한 기사가 초림에 대한 기사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이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보다 재림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수치와 멸시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뒤에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그분께서 하나님으로서 지위를 잠시 내려두고 수치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처럼 고난을 받기 위해서도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번에는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완전히 드러내심으로써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안 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람들의 경배를 한 번도 물리치거나 사양하지 않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어린 양이 아니라 유다지파의 사자로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으로서 원수들을 멸하시고 철장을 주고 통치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을 잘 알고 있는 진짜 이유는 그것이 단지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심판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서 혼의 구원과 승리의 생활 등 우리와 영적으로 매우 깊이 관련된 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에 초림을 하심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이루셨고 성경의 여러 예언들이 성취되는 가운데 어느덧 이 세상은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분만실에서 진통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의 재림은 매우 임박한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정말로 가까이 왔음을, 이 패역한 세대가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서 이 세상의 일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제는 정말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마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바르게 사리를 판단해야 할 서울시장이 동성애자들의 더러운 축제를 서울 광장에서 하도록 허가를 해줬다는데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왜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셨겠습니까? 주님의 눈은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불법을 보지 못한다고 하박국 1장 13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정결하신 그분의 눈에 이 패역한 세대가 진노의 불을 당기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입에서는 이제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심판을 위한 주님의 재림의 날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죄된 놋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놋 또한 번제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모두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임박했다는 것을 성경 말씀과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지만 또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리의 최후의 보루인 예수님의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걷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탈한 교회들은 그렇다 쳐도 비교적 건전하다고 하는 많은 교회들도 이 세상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유세에 위축된 나머지 영적으로 그다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빛과 소금으로서 분리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갖고는 있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여 그들을 구출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활동에 이렇게 위축되고 죄악으로 꽉 찬 이 세상을 더 이상 보존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휴거가 일어난다면 이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은 동시에 희비를 맛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에 대한 약속을 보겠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거기 뒷면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신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뒤 예수님은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에 도마와 빌립 등 제자들이 동요하며 근심하는 빛을 보이자 예수님께서는 근심하는 11 제자들에게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이 약속은 제자들의 근심을 단지 위로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은 전체가 31절로 되어 있는데요. 14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의 그 일체감을 강조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약속은 즉 자신의 지상에 있는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1차적으로는 교회를 위한 재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암흑시대에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약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이 순교를 당하는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자신의 신부가 그런 핍박을 받기 전에 오시는 것이므로 재림의 1차 목적은 교회를 구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다루고 있는 구절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또한 함께 다루고 있는 구절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의 두 천사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다 함께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 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가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에 휩싸여 공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올라가신 것과 같은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이 천사들의 증언인데 여기서 단순히 오신다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동일한 그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오실 것이라고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을 사칭하는 그 이단 괴수들에게 속지 않죠. 이 말씀 역시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제자들이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게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다른 유사한 무리나 단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라 함은 복음을 듣고 믿어서 다시 태어난 자신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자신이 영으로 이미 재림한 재림 예수라고 혹세무민하는 그런 교주들과 그런 이단 괴수를 믿고 따르는 그런 잡배의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큰 재앙으로 닥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재림에 관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거기 마태복음 16장 27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 앞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 안에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도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린 양으로 하나님과 이 세상과의 화해 헌물이 되기 위해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영광 없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도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으로서 백마를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무서운 사자의 위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의 특징에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의 두 국면이 있는데요. 먼저 공중 재림이 있고 나서 7년 후에 지상 재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 휴거라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공중이라는 장소가 우주에 있는 어느 곳인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대기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다 변화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구원을 받고 나서부터 휴거에 대한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요.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제히 부활하고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과 똑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가 돼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뵙게 된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가슴이 벅차오르고 흥분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 보니까 휴거가 일어나는 그런 꿈도 여러 번 꾸게 되었는데요. 그런 꿈을 꿀 때마다 저는 내가 아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지금 나와 함께 휴거가 되고 있는지 꿈속에서 이렇게 좌우를 두리번거리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재밌죠? 그런데 꿈이라서 그런지 또렷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흐지부지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현재의 영적 상태에 상관없이 모두 다 100% 휴거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잘 못하거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성도들은 휴거되지 못하고 대환란이 시작되는 이 땅에 남아있게 된다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의 생각일 뿐 성경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휴거라는 사건은 성도 개개인의 영적인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신 시간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전체가 맡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보태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말로 겁을 준다고 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성경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죽은 성도들은 현재 살아있는 영적으로 잠든 성도들보다 더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그들이 부활해서 휴거에 참여한다면 영적으로 잠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보다 더욱 쉽게 휴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혼의 구원을 받은 성도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도 휴거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도, 그리고 서로 몸을 부비면서 한 침실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도, 그가 누구라도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지옥에 버금가는 이 세상에 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환난기는 말 그대로 환난기입니다. 그때는 구원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네의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으려면 지금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6장 2절의 이 말씀이 그냥 헛되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공중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인데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이게 지금 이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1절 말씀을 보면은 성도들이 그분께로 함께 모인다고 했는데 이것은 휴거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인터넷을 보면은 과거에 이제 다미 선교회 사건을 겪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2012년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 예측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자 그 사람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휴거 시점을 1년 뒤로 그리고 또 1년 뒤로 이렇게 고무줄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휴거의 시점을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 시점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점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여기 명시된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은 이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은 대충 느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 말씀을 물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을 말씀하신 것이지만 우리가 지상재림의 시점을 안다면 거기서 7년을 빼면은 그것이 휴거 시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시점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의 후반부를 봐야 합니다. 2장 3절을 후반부를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적그리스도의 존재가 이 세상의 치리자로 어느 정도 이렇게 노출이 돼서 선을 보이게 될 때 그때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도들이 뉴스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존재를 알아볼 때쯤이면 그때 휴거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공중재림의 방식에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도록 비밀리에 오십니다. 그리고 장소는 공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대환란 전입니다. 그리고 공중재림이 있고 나서 이 땅의 시대는 이제 7년에 걸쳐서 적그리스도 통치가 시작되는데 3년 반 후에 이 세상은 전무후무한 환란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거기 뒷면에 유다서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않은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성도들과 함께 모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지상재림의 방식에는 공개적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오십니다. 그리고 장소는 현재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올리브산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시기는 대환란 직후이며 그때 원수들을 다 멸하시고 이후로 펼쳐지는 시대는 새롭게 조성된 아름다운 세상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통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예수님의 그 재림시 일어날 일을 좀 보겠습니다. 좀 몇 장 넘겨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떤 형태로 죽었든지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이 그 몸이 먼저 부활하는 그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도 순식간에 변화돼서 그들과 함께 휴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을 보면은 교회를 예표하는 그 리브가가 성령을 상징하는 인물인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이끌려서 신랑인 이삭을 들여서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는 것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을 예표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 장면처럼 우리도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 시대의 교회의 이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이 지상에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사람도 없으니 구원받은 성도라면 휴거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으나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못한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게 되는 중요한 시점을 전후하여 여러 기적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3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권능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그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능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 위를 걸으신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모든 성도들의 천한 몸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때 마귀 사탄은 공중에서 이 땅으로 쫓겨나며 크게 분을 내고 질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땅에 속한 형상과 하늘에 속한 형상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이에 해당되는 말씀 그대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0절부터 이렇게 쭉 55절까지인데요. 거의 47절에서 4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뭐 다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라. 이것은 지상 재림과 더불어서 원수들을 멸하실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성도들과 불신자들은 각각 극과 극의 상황에 있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타오르는 진노의 불에 멸망을 당하고 성도들은 주님을 칭송하며 그분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뒷면에 고린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공중에서 성도들에게 행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치러야 할 홍역과 같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은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은 서로 비슷한 믿음 안에 있는 그 동료들에게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와 그 견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서로 대립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상대방에 대해서 속단하지 말고 또 자신만의 결백에 대해서도 너무 그렇게 주장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정을 지키기가 애매하거나 어려운 그런 문제들은 주님께서 해결하실 몫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킹제임스 진영이 겪은 그 한간의 문제도 주님께서 오시면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힘으로 당장에 해결하려고 그 자기 휘하에 있는 화력을 총동원하여 지나치게 과민을 보인 성도 때문에 불필요하게 문제가 커졌는데 그런 행동의 결과는 마귀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로부터 사나운 발톱으로 다른 성도를 핥히지 않는 성도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성도라고 고린도전서 4장 5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총은 우군이 아니라 적군을 향해서 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의의 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그 성도들은 깨어있는 성도로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라고 하셨으며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가져오실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은 가뭄과 비바람 가운데서도 결실의 수확을 기다리는 그 농부의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3절은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과 이 세상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인데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이 말씀도 그 문맥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1절부터 봐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10절에서 13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자,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지체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앞에 한 구절 앞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원칙대로 하시고자 했으면 이 세상은 진작에 12번도 더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가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을 주님께서는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오래오래 참고 계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무서운 일이 세상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본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1절 12절에 기록된 그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인 한 구절 앞에서 주님께서는 인내하시며 모두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측은히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 12절 앞에 간발의 차이로 이 구절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크신 배려가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구원을 맛본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과제로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